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직통 코스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핵심은 한마디로 재회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서 나타나는 회개는 심령의 변화와 죄의 통해 자복을 의미합니다. 그 심령의 변화는 또 전 인격에 대한 겁니다. 그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그 인격, 그리고 그 신앙과 그리스도를 통한 성결로 나아가는 인격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복음의 전파는 회심을 기초로 합니다. 그게 베이스예요. 많은 분들이 회개하면 자범죄의 회개를 생각해요. 자범죄의 회개가 아닙니다. 원죄로 말미암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신으로 말미암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의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해요. 성령 세례는 죄사함과 구원의 근거잖아요. 그 회심과 죄사함을 위한 세례가 성령의 내주함이에요.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는 일은 영생의 직통 코스입니다. 회심, 성령 세례, 예수의 믿음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영생의 근거이며 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공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에 의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나의 행함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그 대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죄책이 제거되는 거예요. 물론 죄의 오염은 남아있어요. 죄의 경향성으로 남아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변화로 죄의 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세속을 사랑하고 즐기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내재하는 죄의 경향성과 성령 하나님은 또 여전히 내 영혼 안에서 계속 싸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죄의 경향성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종교인으로 남으면 영벌이 기다릴 테고 신앙으로 변화되면 영생이 기다릴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선택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수반됩니다. 성령이 임재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를 미워하고 청소하는 일이 필요해요. 성령은 거룩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거할 성전이 청소되어야 합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데 정직하고도 매우 철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살피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게 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히 살피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또 죄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럼 보여주시고 통해 자백하게 됩니다. 죄의 인식이 중요해요. 핵심입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일은 즉시 버려야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즉시 버려야 합니다. 팁이 있다면 죄를 버리는 게 습관화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수시로 듣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이 내적 확신을 따라 행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일일지라도 죄가 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는 마음의 한결같은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확실성을 말해요. 확실성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온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설교를 듣고 은사 집회에 참여해 오래 기도해 보지만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바른 설교를 듣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많은 설교가 참 설교는 아니잖아요. 복음 설교, 진리 설교, 교리 설교, 그게 참 설교예요. 성령 세례는 말씀의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복음이 아니라면, 진리가 아니라면 그저 인문학 강의일 뿐이에요. 여러분, 인문학 강의는 세상 사람들이 더 나아요.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일상의 죄만을 생각하고 남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죄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령의 죄를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자범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죄인은 죄를 짓기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는 죄를 인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설교를 듣고 죄를 통해 자복할 때 회심의 경험을 했어요. 모두가 같은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험은 죄를 인식한 후에 통해 자복하는 회개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 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걸 의미해요. 순종은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예수님의 대속 사건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후하게 보상을 받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를 또 원하시고 제가 지닌 모든 것을 받으시고 제게 원하시는 것을 모두 행하소서의 이 고백이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이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회중의 헌신과 대제사장 아론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걸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특별히 성별한다는 의미를 지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의 제물을 모두 태운 것처럼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제단 위에 자신을 누일 때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전적 의탁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죄를 인식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인식해야 죄를 태우는데 인식하지 못하기에 번제의 과정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제사를 좀 예를 들면은 우리 구약의 속죄제, 정화제입니다. 속건제는 배상제예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 다음에 그 다음으로 번제, 희생제사가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모두 버립니다.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통해 자복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죄를 인식하려면 말씀 속에 살아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만이 성령 세례의 매개체이기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수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경 기자 누가가 인간이 주는 좋은 것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질적 차이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자의 구함은 진정하고도 간절한 소원에서 비롯되는 요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간절한 소원이 담긴 요청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말씀을 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가 물을 요구하는 것은 갈급함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의 갈급함이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령 세례의 요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은 열흘이나 기다릴 정도로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헬라어로 이 충분은 플레레스, 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충분이에요. 충만은 플레토, 필이에요, 영어로. 그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근데 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은 충만, 은사보다는 충분이에요. 지배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미 내주하신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공간적으로 성령이 채워지거나 다시 들어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성령의 갈급한 영혼의 소원이 완전히 채워졌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갈망할 때 성령 세례는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성령의 지배받기에 갈급하면 성령 충분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도록 구체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경험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추구한다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해요. 왜? 성령 세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해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도 해요. 잘못된 성경 해석을 주장해요. 성령 세례는 성령의 선물이지 교회 제도와 개인 경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내주함이 없다면 종교인입니다. 특히 물세례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세례 받으면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물세례는 교회 구성원이 되겠다는 의식일 뿐이에요. 물세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다 같은 겁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분의 관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교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에 의해서 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교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믿게 하시며 또 그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세요. 따라서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기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체험을 인간의 지성과 체험만으로 그것을 분석하려고 할 때 솔직히 한계상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피조물이 명확히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만큼 알아도 성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존재하는 두 부류가 있죠. 종교인과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 종교인이고 성령세를 받으면 신앙인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인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어요. 오직 성령 세례만 받은 자와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두 부류가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축복을 반쪽만 누리고 사는 자도 줄비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교인은 성령의 내주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의 비결이 뭘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해요. 따라서 교인들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런 사람, 기도할 때 의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부정성보다는 사람이 기도할 때 자기 판단에 맡겨버리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의심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의심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계셔서 의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성령의 내주를 간절히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필수적인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바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공허한 소리로 들릴 경우가 허다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참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냥 보이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프리칭,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 즉 로고스로 받아들여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상당수는 강단에서 보이스로 끝납니다. 그냥 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들은 흔히 뭐 교훈적 설교, 인본주의적 설교, 인물 설교 그런 것들이잖아요. 강단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복음이 선포될 때 듣는 자에게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 즉 로고스로 안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탐심의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문제는 거의 다수가 개인적 욕망의 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이 내재되어 있는 신앙의 행위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감을 말씀으로 드러내세요. 뭐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도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신앙인도 영적 존재이기에 교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해요. 최고의 기도 응답을 원하신다면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말씀으로 성령 세례 받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냥 간구하는 기도, 소리내서 간구하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물론 그거에 대한 응답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사람이 간구는 자기의 욕구, 욕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온 마음으로. 이 말은 내 마음을 다해라는 뜻이에요. 감정적인 면보다는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비결은 간단해요. 그분을 찾으면 됩니다. 이는 성경이 여러 곳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보다는 온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한 번 기도로 성령이 오실 일은 만무합니다. 기도 훈련을 할 정도로 구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팁이 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갓난아이가 엄마를 찾아 온 힘을 다해 울어대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부르고 찾는 자녀를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회개와 찬양과 감사기도입니다. 신앙인들은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와 찬양과 감사를 반복하세요. 왜? 다른 기도의 내용보다 회개와 찬양과 감사가 성령 세례의 요건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에서 벗어났어요. 많은 이들이 기도를 기복으로 이용합니다. 또 그것을 간정으로 이용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행위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개인의 욕구를 요구하지 마세요. 간구가 기도의 중요한 목록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습관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 남한테 보이기 위한 기도 하지 마세요. 또 근심과 염려로 기도가 막힐 때나 마음이 어두울 때는 그냥 감사와 찬양만 하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한 기도가 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성령이 내주하는 잔잔한 평안과 넘치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도 그냥 내용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성경 구절을 따라 묵상하며 반복하면 효과가 2배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추천하는 겁니다.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감사와 찬양은 신앙인의 의무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보면 그룹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쉼없이 반복하잖아요. 신앙인이 천국에 가면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기도할 때도 회개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가장 중요시 하세요.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기에 감사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항상 늘 감사하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고 그렇게 삽니다.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많은 체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간절한 마음이 중요해요. 형식적인 걸 피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실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기도가 된다면 기도가 물 흐르듯이 힘이 들질 않아요. 감사와 찬양할 때는 정신을 집중하고 간절히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는 시간 낭비예요. 하지 마세요. 종교인의 기도가 무미건조한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예요.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회개와 찬양과 감사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이미 받았음을 계속해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에 의해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시간의 이해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달라요. 여러분이 현재 어느 시점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 받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기도 응답을 빨리 받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틀려요. 우리 시간하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제가 없어요. 영원 전이나 영원 후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시간대예요. 동시에 이 전체 영원 전과 영원 후까지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늘 기도해놓고 금방 응답받지 못하면 받지 못한 걸로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잊었지만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에 여러분 하나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빈번히 기도에 번거롭게 한다고 해도 결코 책망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에 항상 관대하게 응답하심을 뜻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 불신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임을 시사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인식하고 이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서 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생활하세요. 성령 세례의 핵심은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설교 듣기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키워가세요. 그것이 영생의 직통 코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 받기를 소망하며 이미 받으신 분은 성령의 지배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